미국에 한 사악한 깽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둘 다 깽두목인 겁니다. 형도 깽두목, 동생도 깽두목. 깽이니까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교회는 오는 거예요. 거룩한 척, 훌륭한 척 하기 위해서 예배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양심에는 늘 가책을 느끼지만 깽이니까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형이 죽었습니다. 사고로.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야 되는데 동생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형이 장례식 때 성자라고 말하세요. 이게 점잖게 말했지만 협박이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안 하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성자라고만 말하면 됩니까? 성자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마침내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 깽도 많이 왔겠지요. 모든 사람 모인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 이 자리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여자와 마약에 빠져 살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습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을 탁 째려본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동생에 비하면 성자였습니다. 미국의 우체국에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보낼 곳이 없는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 보낼 곳이 없잖아요. 내용은 한결같이 이번 성탄절에 나한테 이런 선물 주세요 하는 소원입니다. 이 편지를 그냥 버리면 아이들이 실망을 할 거고, 그래서 우체국에서 그 편지를 교회와 자선단체에 골고루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자선단체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적당하게 준비해서 산타클로스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우체국 당국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달라는 편지는 많이 오는데 또 선물도 보내주었는데 그 선물 받고 감사하다는 편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내달라는 편지는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막상 선물 보내주었는데 그 선물 받고 감사하다는 편지, 답장은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철없는 어린 아이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알고 보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지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감사하다는 말은 몇 번 했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은 몇 번 했습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이 망각은 그 자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괴로운 일, 상처받은 일, 마음 아팠던 일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잊어버려야 남은 날들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트링도 오늘 연주 잘했는데 연주하는 분들이 연주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분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했다는 사실을 빨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남은 연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어떻게 이런 실수를 내가 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실수에 매이면 남은 연주 망쳐버립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립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줬습니다. 상처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또
같은 사람도 내게 은혜도 줄 수 있고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당연히 은혜는 기억하고 상처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거꾸로 합니다.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상처는 두고 잊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가슴에 새길 정도로 깊이 간직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에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보니까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지금은 무슨 병이라 한다고요? 한센병이라 한다고 했지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병. 지금도 비참하지만 주님 당시에서는 정말 비참한, 온몸이 썩어 죽고 하니까 비참하고, 더 비참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병이 죄로 인한 저주로 걸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이 그렇게 썩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센병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한센병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나았을 때 확인을 받으러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센병을 고쳐주시지도 아니했는데 마치 고쳐주신 것처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명의 한센병자가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한센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10사람의 한센병자가 한센병이라는 공통적 비극을 당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것 볼 때에 이들 가운데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아니했잖아요. 그런데 한센병에 걸렸는데 유대인이면 못하고 사마리아인이면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아무 구별 없이 섞여 살은 것입니다. 인종에 서로 차별이 없이 그냥 공통의 비극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센병이라는 공통적 비극, 이것은 죄 아래 있는 인생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인류 신분의 차이 없이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공통 비극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부자다, 무슨 높은 지위에 있다, 다 소용없습니다. 한센병자는 다 영적으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공통된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멀리 서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한센병자는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마을에도 갈 수 없고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풀고 다니고 길을 다닐 때는 옷을 찢어야 되고
누군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스스로 입을 가리우고 손을 흔들면서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마을에서 은혜의 세계에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저들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죄인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는 행복이 있는데, 마을에는 행복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는데 한센병자들은 거기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서 어두움 속에서 슬퍼하면서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비극, 그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소망이요, 이것이야말로 생명입니다. 주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한센병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한센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10사람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다가 한센병에서 나음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10명의 한센병자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만남으로 영생의 복을 내가 받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실패, 질병, 가난, 절망, 수많은 한센병에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린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셨고 손 붙잡아 주셨고 내 병을 치료하여 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감사하고 있느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있느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